서로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이라 바와 병지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및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은 수 많은 오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나는 그들을 말 뒷발을 힘줄을 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 곧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저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곧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 그 정보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그 대륙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동안이라. 기브온 춤엔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사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북방 정복입니다. 남방 지역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북으로 진군하자 북방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대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물리치고 요새를 몰아 아낙 사람까지 진멸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쪽 지역 연합군을 모았던 것처럼 이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북쪽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인근에 있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솔을 차지하면 갈릴리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결은 북쪽 지방의 패권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매우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가 동원한 큰 군대의 여러 왕들이 1절과 2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3절은 6개 지역 주민들을 언급하는데 9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목록입니다. 본문은 연합군의 왕들, 참여한 도시, 지역, 사람들 순으로 묘사하며 숫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왕들 중에 야빈과 요압 등 두 사람의 이름만이 밝혀지고 있으며 도시 이름으로는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삭 등 4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지역들과 마지막으로 가나안 온 백성이 언급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물론 그중 하솔이 머리가 되는 도시입니다. 이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솔의 왕 야빈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사기 4장 2절에도 가나안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야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처럼 하솔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남쪽 전쟁에서처럼 이번에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여러 차례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 때, 그리고 이 8장에서는 아이성과, 그리고 10장에서는 남쪽 연합군과 싸울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내일 이맘때 너희들은 이미 승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가 관건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승리 후에 뒤처리가 이슈인 것입니다. 또한 승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습작전을 벌여 적들을 덮쳐 대승을 거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파트너십이 일본의 승리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획한 말들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적군들의 병거를 불살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연합군을 진멸시킨 여호수아는 하소를 시작을 해서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소를 점령한 여호수아는 주민들을 진멸시켰으며 성은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성들은 주민들만 진멸시켰으며 짐승 등 노획물들은 그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들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13절과 1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솔만 불살랐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연합군을 출범시킨 주동자가 이 성의 왕이었고 연합군에 참여한 성읍 중에 하솔이 가장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보기였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솔은 여리고와 아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불태우고 진멸시킨 새 성읍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절과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두 차례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일부터 지금까지 정복 이야기는 그가 모세의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은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10장 28절로 43절은 가나안 남쪽 지역 정복 남쪽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11장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북쪽 지역 정복의 완료는 온 가나안을 포함하는 총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여부수족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남쪽 전쟁을 이겼으니 이제 그들이 북쪽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호수아가 절대적인 리더로 부상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마치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처럼 묘사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온 땅을 차지했다고 하고 또한 17절에 보면 그가 왕들을 생포하여 처형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오랫동안 전쟁을 했으며 21절에 보시면 그가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가나안 온 땅을 취하여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분배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의 행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한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부분과는 리더로 부각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명성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을 높이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남쪽 경계는 17절에 보시면 한락산이고 동쪽은 세일산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북쪽 한계는 레바논 계곡에는 바알가 이었다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상당 부분 승승장구했지만 본문은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18절에서 밝힙니다. 여리고성 정복 때부터 이스라엘이 마치 단숨에 이 순간까지 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 정탐에 나섰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가 85세였다는 14장 10절 말씀 역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기업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까지 전쟁은 최소한 5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세세한 것들이 아니라 요약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성급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의 결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동사는 초반부에는 주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후반부에는 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데 사용됩니다. 즉 바로가 초반부에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거부해서 일이 어렵게 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족과 라합 이야기 역시 이러한 이해를 지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죽음은 자신들이 택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경험했던 후퇴와 실패 역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목격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켰다고 하시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매우 명성이 높았던 거인족 전사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그들을 창세기 6장 4절에 언급된 네피림, 거인의 후손, 아낙의 자손이라 하며 자신들을 그들과 비교할 때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며 두려워하여 비관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보고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켜 이번에는 가장 위협적인 거구의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패하여 진멸했다는 정보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언급되는 것은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을 끝까지 쫓으며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가나안 전쟁이 끝나는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정복하지 못했다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훗날 이 도시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화근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가나안 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취하게 된 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 등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안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평안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시각이 바뀌면 상황도 달라집니다. 아낙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정복할 수 없으리라 여겼던 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여겼고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가서 아낙 사람들, 그 거인 족속들을 무찌르고 성읍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도르스를 제외하고는 사랑하면 아낙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연약한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선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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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